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면에 있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왜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교구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도 맛있게 드시고 나른한 시간 이제 잠이 솔솔 올 때인데 어떡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먼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제목은 지워주시고, 우상은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은 복음으로만 극복 가능하다입니다. 네, 이제 결론 알려드렸죠? 네,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볼 겁니다. 우상은 무엇으로 극복 가능하다고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졸아도 되고 졸면 옆에서 쿡쿡 찔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인 거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고 애굽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다릅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신, 가장 오른쪽 맞죠? 네, 왼쪽에, 가장 왼쪽에 보이는 변에서 왼쪽에 그 초록색 얼굴을 하고 있는 뿔 달린 이게 크눔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심판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신을 보면 얼굴이 개구리 같이 생겼죠. 애굽의 개구리가 나타나는 이 개구리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 모기, 파리 심판하는 사건인 거죠.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저 파랗게 생긴 얼굴을 보면 뭐같이 생겼습니까? 소같이 생겼습니다. 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가축을 심판하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축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같은 고대인들은 신을 이처럼 동물의 얼굴로, 동물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서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암소나 황소는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 네. 이게 다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 있는 가축의 신,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우상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은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물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존재물에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신격화하면 이게 뭡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데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모든 우상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우상은 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있다, 우상을 숭배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갔는데 금송아지 집에 한 마리씩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금송아지 있는 분들 한번 신방 가려고 네, 없죠? 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적인 삶, 우상 숭배적인 삶의 모습,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애굽 사회에서도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따라갈 수조차 없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실패했던 거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어쩌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실패했는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죄악 앞에서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깨어진 모든 인간은 이제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이게 우상 숭배의 출발점입니다.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운 겁니다. 이 가리우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물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를 존재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이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된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만든 어떤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평일에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일에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주일에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옷도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오려고 하고 평소에는 머리도 이렇게 쏙 내리고 다니는데 주일에만 이렇게 막 바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로 보지 말고 내 존재를 가리운 나의 이 겉모습을 보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아이고 나는 잘 속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 아이고 그 영광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취하는 영광입니다. 내 수치와 내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교만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소유나 부요함이나 학벌이나 평판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교양 이런 것들로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물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게 우상 숭배, 음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 존재를 가리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우상을 제거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성공, 나의 탁월함, 나의 뛰어남, 나의 자랑거리, 내가 가진 지식과 교양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 어떤 존재물로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진실된 예배자, 진실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의 존재물에 속아서 추앙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된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곧 전도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수치의 문제, 교만의 문제, 탐욕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데 바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입고 있는
그의 옷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그냥 바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는 신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옷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옷을 입고만 있으면, 바로의 자리에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저를 포장하고 있는 어떤 신분도 있고 어떤 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분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포장하고 있는, 저를 포장하고 있는 존재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가진 이 존재물은 바로의 존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렵지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악함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존재의 문제를 복음이 아닌 존재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겁니까? 발가 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나의 존재 문제를 가리고 있는, 나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직분도 버리고 안경도 버리고 다 존재물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버린 그 옷을 벌거 벗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나의 옷을, 내가 가리고 있던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실천 가능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받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고 갔는데 오늘 10명 정도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싹 지우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목록들을 쭉 만들어서 그것을 지워보면, 지우다 보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이런 존재를 가리고 있는 존재물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벗기게 되는 작업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벗어야 되느냐? 근데 또 자다가 일어나신 분들은 또 왜 자꾸 벗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실존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실존을 깨닫는 자가 드리는 고백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하게 설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며, 그 자리에 대신 매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수치와 나의 교만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을 가리고 있는 모든 존재물을 벗어버리고 모든 우상적인 삶의 양식들을 제거해 버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하며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PT를 띄워주시죠.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그대로 서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들이 드리는 유일한 고백은 나는 십자가에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옷을 하나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군인들이 취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속옷도 취하였는데 이게 어떤 옷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겁니다. 통으로 됐다는 것은 한 번에 혹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옷이 딱 떨어지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완전한 속옷을 뚝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것이 은혜이고 그 옷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떨어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의 수치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수치를 내가 대신 다 받았다 하시며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치를 가리우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바로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겠죠.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옷 입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완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일상 속에서 어떤 존재물로 나를 가리우고자 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적인 삶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옷만 잘 입으면 됩니다.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평소에 안 쓰던 안경도 탁 쓰고 가리우면 사람들이 속아줍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 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이라는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여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 없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경건이라는 옷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신학과 신앙을 모범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재앙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적인 양식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떨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옷,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결별하고 오직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매일이 영생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5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우상 숭배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애굽의 가축과도 같은 이 세상의 풍요와 존재물들을 의지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를 가리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벌과 재력,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라는 존재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 삼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요 사라질 우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실존을 정직하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의 현장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대신 벌거벗겨지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가죽의 옷, 곧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 숭배적 삶의 양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상과 결별하고 영생의 기쁨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참된 의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